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구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또 이 세상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감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신경을 배웠죠. 사도신경은 참 우리하고 가까운 그런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마다 또 우리가 또 속으로 모여서 또 예배 드릴 때도 또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고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단의 사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 가지 또 제가 강조를 했죠. 사도신경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종합적으로 가르치기에 좋은 신앙 고백이 없다.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요 한 구절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종합해서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어떤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면 또 교재를 또 구입해야 되고 또 교재를 배워야 되는데, 사도신경 가지고 하면 차근차근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고, 그리고 먼저는 사도신경 너 외우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아빠 엄마가 선물 줄게 해서 먼저 외우게 한 다음에 원 센텐스씩 가르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과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 좋겠죠. 성경 66권을 다 읽으라고 처음부터 하게 되면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요약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사도신경 끝났는데 수요일날 어떤 성경을 말씀으로 또 성도들과 나눌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나오는데 십계명 그러시는데, 십계명 저한테. 근데 십계명 생각하니까 성경 보면은 앞에 보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 있고 뒤로 보면은 십계명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게 십계명이더라고. 그렇죠? 성경책에 십계명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시죠? 네. 아는데 그거 사실 우리가 그거를 언제 쳐다봅니까?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을 가끔 쳐다보면서 읽을지 모르지만 왜 성경 앞뒤에다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뒤에는 십계명을 이렇게 모든 성경에 이렇게 해놨을까? 믿음의 이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들을 가능한 한 이 성경책 안에 넣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넣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십계명을 이제 몇 주 동안 나눌 텐데 여러분 정리를 잘해서 배우고 정리를 잘해서 자녀들에게 이 십계명 좀 대화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같이 배우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은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약 율법인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면 조금만 지켜야 됩니까? 대충 지켜야 됩니까? 그 대답을 오늘 얻으시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 십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가지 계명이에요. 그렇죠? 쉽게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10개의 계명이다. 근데 누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누구에게 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 그런데 최초로는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율법의 대표가 되는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십계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 핵심적으로 들어있을까요?
십계명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생활의 규례를 기록해 놨어요. 따라합니다. 생활의 규례.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으라고 주신 계명이 십계명인데 그것을 10가지로 요약해 놓은 것이니 이 10가지만 잘 배워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무엇인지를 그래도 성경 전체를 읽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명령인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십계명을 보통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죠?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또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는 사람, 이웃에 대한 계명이죠. 자,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네, 역시 장로님, 권사님들 대단하십니다. 네. 첫째 계명부터 네 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거죠. 근데 사람에 대한 계명 5계명은 혹시 기억나세요? 5계명이 뭐예요?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갖고, 이 5계명은 잊어버리잖아. 뭐냐면, 네 오만이를 잘 공경하라. 그래서 다른 건 잘 기억 안 나는데, 10계명, 5계명이 뭐냐면, 오만이 누구지? 부모지. 오만이를 공경하라. 그래갖고, 5계명부터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1계명, 2계명 다음 주부터 하겠지만 오늘은 서론이니까 간단하게 학원을 마칠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우리가 잘 배우면 우리도 복 받고 자녀들도 복 받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진리가 있지만 핵심적인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복이 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10계명은 두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다. 두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두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다.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키면 사람에 대한 계명도 저절로 지켜진다 이 말이에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잘 배우면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지 자녀들이 깨닫게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모든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누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2계명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율법과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로 요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잖아요. 직접. 그렇죠? 직접 적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십계명은 귀중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거는 모세에게 야 네가 좀 기록해라 해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다른 율법들은. 근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십계명은. 그러면 십계명은 두 돌판인데 어떻게 쓰였을 것 같아요? 십계명을
반반 나눠서 어떤 분들은 5계명, 5계명. 이렇게, 써놨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4계명, 6계명, 이렇게 나눠서 쓸 거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오늘 제가. 그때 제 성경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왼쪽에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오른쪽에 있더라고. 오늘날 이 두 돌판으로 된 10계명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경을 읽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종합해서 본 결과는 두 돌판에 똑같이 이쪽에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쪽에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대 근동에 왕과 백성과의 조약을 맺을 때, 또 다른 나라와 강대국가, 약소국가가 조약을 맺을 때 서로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를 몇 개를 쓸까요? 이건 상식적인 거죠. 2개를 쓰겠지요? 네. 강대국의 왕이 하나 계약서를 똑같이 쓰고 약소국가의 왕이 똑같이 계약서를 딱 써서 둘 다 계약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10계명 두 돌판에 하나님이 똑같이 카피하듯이 양쪽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써놓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은 안 되지만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그 계약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10계명의 두 돌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나는 이 10계명을 기억하게 할 테니 너도 이 10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 너와 내 자손이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10계명은 언제 어디에서 주셨어요? 네. 시내산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시내산을 주신 건 언제예요? 자, 34장 28절, 오늘 출애굽기 34장 28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랬죠. 거기 있으면서, 거기가 어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죠? 시내산. 그럼 시내산은 어디에 있어요? 홍해를 건너야만 시내산이 있는 거예요. 즉 10계명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 주셨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의 관점에서,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구원받아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구약을 신약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놓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이 바다는 어느 바다예요? 홍해죠. 홍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라고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걷는 걸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증거로서 세례를 받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요, 그림자와 실체 서로 짝이 맞아지고요, 같이 해석해야 돼요. 자, 세례를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 받기 전에 주셨어요? 아니면 구원 받은 후에 주셨습니까? 구원 받은 후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인 10계명은 구원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생활의 규례로 주신 거예요. 생활의 규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생활의 규례로 주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착각을 한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지키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지키면 나는 구원받았고 쟤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비교하고 자랑하고 오히려 마음 가운데 죄가 더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 사람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신 거예요. 생활의 규례로 주신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완벽하니까 구원 받죠. 천국 가죠.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천국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율법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왜 십계명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자기들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가운데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자유로워졌잖아요. 자유로워졌는데 그들이 뭐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몰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병 고쳐줬어요. 죽을 병에 고쳐줬어요. 그러면 옛날처럼 이제 건강해져서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병에서 고쳐줬다면은 병을 고쳐준 하나님의 뜻은 뭐고 하나님 마음은 뭔가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율법을 통해서 뭐를 알도록? 죄가 뭔지 알도록. 예전에는 죄가 뭔지 몰랐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양심대로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지. 그러면 나는 깨끗한 사람이지 생각했는데 율법이 딱 주어지니까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울처럼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야, 너희들은 우리들하고 달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야. 너희들, 내가 너희들하고는 안 놀아.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하나님이 참 구원자이시구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을 알리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주님으로 알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에만 그렇게 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복도 받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서 복받게 하려고 하는 제사장으로 영적 제사장으로 그를 삼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면서 차별하고 멸시했죠.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랐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주신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안 지켜야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한 적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율법을 지킬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은 그렇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켰어요. 불순종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그러면 율법을 완성시킨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지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 동물로 드리는 제사법과 같은 것은 지키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동물의 속죄 제사보다도 더 나은 속죄 제사를 누가 드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더 나은 속죄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불완전한 율법의 속죄 제사를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히브리서 통해서 좀 깨닫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난 동문 제사를 통한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구약에 나타난 그 속죄 제사의 가치나 의미까지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나타난 속죄 제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시민법과 같은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의 핵심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십계명 강해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깊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계시를 또 그 뜻을 잘 배워감으로써 우리가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